사도행전은 의사인 누가가 썼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한 권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과 함께 누가복음의 소편으로 이렇게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도행전 처음에 누가가 그렇게 쓴 것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함으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노라. 그러니까 먼저 쓴 글이 뭐냐? 바로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함께 이렇게 연속해서 보통 읽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또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벌어진 일들을 초대교회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알게 되고, 또 초대교회의 모습을 배우면서 오늘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교훈을 얻고 또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글의 독자는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에서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빌로는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데오필리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쓰여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위해서 누가가 정말로 열정과 사명과 소명감을 가지고 쓴 책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읽은 말씀의 서두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사이에 그 짤막한 일화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쓴 것입니다. 거기에는 4가지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거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누가는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이 초점이 명확한 분이에요. 분명한 본인이 왜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셔야 되고 또 무슨 일 때문에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사람이 조금만 다치고 아프고 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힘들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창에 찔려서 온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일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뭘 하셨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도, 육신으로 살아 계실 때도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이 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죽으시고 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다시 살아나시고 나서 40일 동안 잠시 있는 그동안에도 또 뭘 얘기하셨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온전히 올인해가지고 그의 모든 사역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무슨 기록을 했냐면, 누가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시고 나서 바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하는 그것을 받기까지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다. 이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4절 5절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다시 말해서 성령을 말합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받을 때까지 너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시작이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그래서 마지막 24장 49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무엇을 기록하였는가? 이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모였을 때 뭐라고 질문을 하냐?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되어서 독립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순수한 제국을 건설해서 그들이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이라고 보았고 또 성령이 임하시면 과연 우리나라가 해방되어서 우리의 삶이 이제 좀 나아지겠는가 이러한 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바로 이때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고 바로 이때가 로마에서 해방되고 너희들이 정말로 자유민으로 살게 되는 그때다 이렇게 말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속으로 바라고 그렇게 질문한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더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너희는 그거 신경 쓸 거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항상 자기 관심에 집중해서 삽니다. 자기 관심에 집중해서 삽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혹은 이것이 나의 소원을 이루는 길인가? 나의 뜻을 이루는 길인가? 이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인가? 우리의 삶이 좀 나아질 것인가? 우리가 자유민으로 살게 될 것인가? 이런 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나라가 임하는 것, 자기들의 나라가 임하는 데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꿰뚫어 보시고 야, 그건 너희들이 신경 쓸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텐데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것이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승천하셨는데 사람들이 승천하는 모습을 쳐다보았습니다.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두 천사가 쳐다보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찌하여 예루살렘들아 하늘을 쳐다보느냐? 오늘 승천하신 이 예수는 오늘 승천하신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으로 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손에 잡혀야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우리들은 땅을 좋아하잖아요. 집도 좋아하고 안정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손에 잡히고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언가 확실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잡히지 않으면 불안해하죠. 마치 어린아이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요 이렇게 장난감 가지고 연애할 때 여러분 추억해 보시면 갖고 놀라고 있으면 잘 갖고 놀다가도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합니다. 엄마가 자기 시야에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면 이제 불안해요. 그래서 울기 시작합니다. 같은 집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눈에 보여야 됩니다. 안 보이면 불안합니다.
근데 어디 딴 데 가서 잠깐 읽고 잠깐 오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면 그때서야 안심하고 또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아요. 어린 신앙, 아직도 유아 같은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이와 같이 뭔가 눈에 보이고 잡히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그래서 항상 확실한 것을 구합니다.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은 것처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은 당장 뭐라고 질문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되는 것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관심에 집중해서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이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노예의 생활에서 식민지의 생활에서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자연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인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만의 하나님의 나라일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만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온 인류의 하나님의 나라, 모든 인류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이 자기 관심, 자기 욕망, 자기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불만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항상 초조하고 쫓기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이 얼마나 근시안적입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마치 엄마를 눈앞에 봐야지만이 안심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엄마가 눈앞에서 사라지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이 조급하고 불안하고 무언가 쫓기고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 불만과 불평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심리 상태를 이단들이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책감과 우리의 불안한 감정을 파고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하고 하는 그런 심리 상태에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 안에 평안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미성숙한 신앙의 상태에서 자꾸 성숙한 어른으로 성숙한 신앙의 상태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있는 말씀의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접하고 체험하고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나아가는 성장하는 성숙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초대할 때 여러분 거기에 응답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초대를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정 중에서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같이 친교하고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합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에 우리가 순종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점점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가는 성장하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인가 뭔가 좋은 게 있다 그러면 거기에 와 몰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백화점을 가면은 사람들이 그냥 막 모여있어요. 처음에는 원래 그걸 사려고 간 건 아닌데 사람들이 막 몰려있으면 거기 갑니다. 뭔가 해가지고 가요. 몰려있으면 그냥 무조건 가는 거죠. 가가지고 자기가 원래 살 것도 아닌데 싸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일단 짚고 보는 거죠. 짚고 보는 거예요. 그냥 일단 몇 개도 짚고 보고 가다 계산대에서 이거 안 살래 그러고 가죠. 어느 교회에서 유명 연예인이 왔대.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르르 몰려가죠. 사람들이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몰려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호기심이 바라기는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한 그것을 채우기 위한 자신의 나라를 위한 호기심과 욕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호기심과 욕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한 욕망이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평안이 있고 어떠한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이제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돼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렇게 아이를 낳았는데 한 1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어린아이예요. 몸은 자라지 않고 머리는 자라지 않고 몸만 자라 이상하지 않잖아요. 네? 머리는 자라는데 몸은 안 자란다거나 혹은 몸은 안 자라고 머리만 자란다거나 똑같은 얘기인가요? 헷갈리죠? 그렇게 된다면 이상할 거 아니에요? 한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면 이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렇다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영향이 부족하거나 애가 뭘 먹으려고 한다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이제 자라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뭔가 특별히 붙잡히는 거 없어도 우리 마음의 확신과 우리 마음의 소망과 희망이 있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이 편하고 왠지 의지가 되고 그런 분들이 어디 없나 이렇게 찾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초신자가 오면 여러분들이 참 마음 편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는 한마디 한마디 배울 게 많고 정말로 그 말에 위로를 받고 그러한 성숙한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허둥지둥하고 그러면 얼마나 자녀들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잘 믿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든든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다 알죠. 그래서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님만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나도 저 부모님과 같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의젓한 어른이 되고 성숙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그러한 본받음, 그러한 마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확실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할 바 아니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기대를 처참히 묻어뜨립니다. 이때가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나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입니까? 그러니까 그건 너희 할 바가 아니고 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나의 기대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너의 기대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천국이라면 그것만큼 유치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고 따라다니는 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천국은 그 이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더해지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이 안정이 됩니다.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이 생기고 여전히 흔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뜻과 자기 나라에 거기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서 자라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바로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기 전까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날망하지 않고 항상 우리가 승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환지진 법법은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함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어디나, 그것이 어떤 곳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때든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이 임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자 욕망하고 이것으면 좋겠다라고 붙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붙들려고 해도 붙잡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욕심을 따라가시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욕심을 따라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불안과 초조와 여러 가지 쫓기는 것과 불만과 그러한 것들이 온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이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밖의 것들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뜻과 나의 욕심을 쫓아가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사람들은 정말로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아도 방황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왜 그러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영이 지배를 당할 때, 악한 영이 지배를 당하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방황합니다. 이리저리 헤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 혹시 보셨죠? 술 취해 보신 분? 한번 술 취해본, 왕년에 한번 나도 술 취해봤다 하신 분? 보면 어떻게 돼요? 술 한참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틀비틀거리죠? 전봇대가 달려들고, 땅이 갑자기 일어서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 데서나 오줌 싸고, 지나가는 사람 아무도 멀쩡한데 괜히 시비 걸고, 왜 그렇습니까? 왜 평상시에 멀쩡할 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술 취하고 합니까? 이 머리가 몸과 마음을 컨트롤하는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걸 핑계대가지고 술 먹는 사람도 있어요. 일부러 그러고 싶어서. 그리고 나서 핑계대는 건 술 취해서 그랬어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우리는 방황합니다. 우리는 초점을 잃습니다. 그래서 악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간에게 강구하노라 이렇게 요한이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 영혼이 망가지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그 인생은 삶도 안 되고 육신도 망가지고 정신도 피폐해지고 초점을 잃고 방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됐다라는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런 자괴감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뼈 빠지게 일어나 그런 자괴감이 드는 것입니다. 한참 일어나도 갑자기 허무해지고 인생이 허망해지고 갑자기 철학자가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뭐 이완성 뭐 이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악한 영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쫓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충만해서 내가 세상에 쫓겨 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인도하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잘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 살고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한 가지 왜 초점이 흐려지고 우리가 방황합니까? 목표가 불명분했습니다. 목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맹목적입니다. 그런 걸 모르면 방황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뭐라면 표대를 향하여 다름박지는 선수와 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경기장에 다름박지는 선수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결승전에 들어가서 우승 트로피를 하는 것이지. 준비 딱 했는데 선수가 목표를 바라보지 않고 딴 데 바라보고 경기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격하는 것입니다. 결승전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3등 못 갈 뿐만 아니라 실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갈 곳을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는 결코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시 힘들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1년 360을 다 긴장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쉬는 날도 필요하고 쉬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 다름박질하는 선수와 같이 정말로 열심으로 자기 인생을 살기 때문에 쉼이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오히려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겨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요. 내가 조금 잘못돼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반드시 나를 잘 되게 하시려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잠시 어려워도 그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더 잘 되게 하시려고 이러한 시련도 주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도대체 너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열심히 페달을 밟아도 그의 목표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그는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뭐 했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목표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잘되게 해준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지금 쫓기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목표가 불확실합니까? 내가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합니까? 혹시 살다가 내가 이러려고 이거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까? 회의가 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바라던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요? 그거는 네가 신경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야. 그건 너 신경 쓸 거 없다. 그걸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마치 자동차의 엔진과 같아요. 그래가지고 엔진이 있어야 자동차가 굴러가잖아요. 연료가 공급되고 거기에 피스톤이 운동을 해가지고 자동차에 에너지를 불어넣어주고 그래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운전대를 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소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헛된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누려도 다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헛된 것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고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나라에 거기에 임한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날마다 들으면서 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 가운데 오늘도 살고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지배합니까? 성령님이 지배합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욕심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겁니다. 바로 이곳 이 성전에 주님께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용기를 내서 세상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는 어떠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최태민의 충만함을 받으면 영세교 지배를 받으면 기가 막혀가지고 할 말도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 나라가 반석에 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승천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려 약속한 그것, 바로 성령을 받기까지 너는 여기를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 기다리라는 말은 그냥 막연하게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간절히 사모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내가 간구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가만히 있어서 떨어지는 것이 성령이 아닙니다. 내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인생의 주님이 성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적으로 주님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일단 나와 함께하면 그 다음부터 게임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걱정, 의심이 없는 것입니다. 혹시 가다가 또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미래의 일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오늘 구름 타고 올리우신 이 예수는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사는 능력도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썩어지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나 죽고 나서 제 인생, 영원한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 흔들리고 초점 없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이기적으로 살다가 싸우며 살다가 그렇게 아주 치열하게 살다가도 결국은 허무해서 나중에 내가 뭐하러 이렇게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지금은 힘들고 또 혹은 잘 될 때에도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안 될 때 낙심하지 않고 정말 사도 바울 같이 어려운 데도 처하고 후한 데도 처하고 내가 모든 것을 배웠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신앙생활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 돼요. 교회생활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리고 여기서 친교하는 거 별거 같지도 않죠. 가짜치 않은 것 같죠. 어떨 때는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사귀어야 되나 하면서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초대에 여러분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응답하고 내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이 생에서도 천국이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보장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천국뿐만 아니라 이 생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십시오. 성령에 충만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가정 천국, 삶의 천국, 교회 천국, 이 나라 천국, 비전 있고 미래가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임함이 이때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은 너희들이 신경 쓸 거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손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삶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온 분들 가운데 혹시 삶이 괴롭고 힘들고 목표가 흐려지고 방황하고 허무하고 여러 가지 악한 생각이 드는 분이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